오늘 날조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향해 가다가 이제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짜증나고 화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관이 있는데도 불평이 나오니까 이게 막아지지를 않는 거죠.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나님이 앞장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다리 아픈 건 다리 아픈 거죠. 분명히 앞에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삼척 동자도 알지요. 아니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의 앞으로 인도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당장 만나만 하더라도 아니 그 황량한 모래사막 벌판에서 어떻게 포도 듣도 못한 음식이 새벽마다 내려서 새벽마다 그것을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많은 그거 첫날 며칠 즐거웠지 당연한 것 아니야? 아침에 문 열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야 정상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 그거 며칠 동안 재밌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아이가 없을 때 아이 주시면 믿음으로 아이 기르겠다고 해서 그렇게 난상 끝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 며칠 참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종일 마음 불편한 가장 큰 주체가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면서 이제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스물스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그래도 불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1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제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죠? 마실 물이 없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마실 물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평소보다 더 갈망과 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만나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한 체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이 물 없는 거에 다 휘말려 가지고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당장 물 없는 거, 돈 없는 거,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들만큼 금방 취직 못하는 거 그런 몇 가지가 마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돕지 않으신 것처럼 순식간에 불평으로 변한 것이죠. 뭔가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종의 스릴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으로 공급하실까? 뭐가 떨어졌다, 이번에 뭐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이 무슨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쟁이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없음의 신학이 있거든요. 없음이 있음도 너무 고맙지만 없음의 신학이 있다고. 길이 잘 열리는 것도 할렐루야지만 가다가 갑자기 무언가 허들이 생긴다. 허들이 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는 게 생기면은 길이 쫙 열릴 때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상하게 턱 막히면은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이 백성들처럼 있느냐 없느냐, 왜 다리 아프게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음이라는 벽을 딱 만나면 약간 그 불신자들이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약간 그 미묘한 설레임,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패스오버하게 하실까?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 벽을 부수시려나? 땅을 파시려나? 하늘에서 비행기가 와서 나를 끌고 가시려나? 이번에는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 하는 미묘한 설레임. 왜냐하면 그 전능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죽일 만큼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좀 심지어 말하면 정말 참 허접한 인간인데도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나에 대한 사랑에 지금 빠져 계시기 때문에 좀 경박합니다만 결론은 똑같죠.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 사랑의 눈이 멋인 거죠. 사랑의 눈이 안 멀고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자기 새끼를 죽입니까? 그 남을 위해서. 글쎄, 남을 위해서 돈 몇 푼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남에게 호의를 베푸기,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될 만큼 지금 빠져 계신 거죠. 말이 안 돼. 나에 대한 사랑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막히면 막히는 게 신나진 않더라도 딱 막히는 순간 약간 그 설레임, 이번에는 어떻게 목회를 돌파하게 하시냐. 목사 같으면 어떻게 이번에 가다가 또 생뚱맞은 사람을 또 목회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좀 생뚱맞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하는 미묘한 설레임. 살아보니 늘 그렇더구만요.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1초도 안 걸리고 AC 알죠? ABC 1초도 안 걸리고 AC. 왜 AC냐 하면 나는 길이 늘 열려야 되는데 왜 갑자기 짱돌이 내 앞에 날아와 있느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정말 그게 나쁜 것인가 하는 거죠. 이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또 한 번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아마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거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요. 잠시 후에 벌어질 축제를 불평과 원망으로 다 망쳐버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불평하든 행복해하든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뭐가 없는지라, 1절이 없다는 말이 벌써 뒤에 이제 긴장을 이렇게 가져오는 단어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이 탁월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가다가 길이 막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많은 물이 없다는 것이 그 뒤를 좀 서글픈 결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제 뭐 앉아가지고 또 이제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지도자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뭐라 이래,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기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모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걸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는 것도 모세가 피, 개구리, 이, 뭐 파리, 또 뭐 여러 가지 뭐 병들, 또 어둠, 뭐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첫 새끼,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의 죽음, 이런 거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다못해 조금 전에 건넜던 홍해도 뭐 모세가 무슨 뭐 뗏목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뭐,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물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이 짓 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너희들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 욕을 못하니까 모세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새끼야, 지금 그러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인데 차마 하나님께는 그 말 못하고 그냥 모세에게, 왜 네가 우리를, 자기들도 억지인 줄 알아요.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뭐 모세가 무슨 장자를 다, 자기들 집에 무슨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건 그거고 물이 없다고, 지금 돈 몇 푼 없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3절입니다. 모세가 너희가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신적이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3절 또 그들이 왜 자신들의 불평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또 3절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혼란과 참 다툼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 이게 슬픈 일이 이제 출발하고, 이 출애굽에 이제 막 출발하는 여정인데 이들의 길이 참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되죠.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뭐 거기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벌써 이들의 진로가 참 순탄치 않을 것을 능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살면은 더 행복한 일이 다가옵니까? 그 부모님에게 불평하면 무슨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자녀에게 불평하면 무슨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던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목사에게 되어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훨씬 더 빛나는 결과가 오던가요?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기질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지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상황이 오니까 거기 내가 반응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원망하겠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묘한 불신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제가 저런 기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너 사실 나를 하나님 대접 안 하잖아. 그저 네 생각에 길이 좀 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쪽에 펜스를 좀 두르시면 그냥 그 벽 앞에서 또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고 너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그 불평과 불신의 밑바닥에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접근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될 것이라는 또 하나의 교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욥기서 3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3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35장입니다. 1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35장 16절입니다. 욥기서 35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헛되이 또 지식 없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은 뭐 좀 냉소와 비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엘리후라고 하는 꽤 젊은 친구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쓴 논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 학문은 신학이었죠. 신학.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고 그 시대 최고로 인정받던 학문이 신학이었으니까 아마 신학 박사겠죠. 어디 뭐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독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막 온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공부한 논문을 근거해서 이제 욥을 판단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욥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뭐 욥이라고 완전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를 심하게 꾸중하십니다. 아니 그 뭐 글 몇 개 읽었다고, 신학책 몇 권 읽었다고 왜 그렇게 나대느냐? 응? 너희가 내 뜻을 아느냐? 응? 그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제일 읽은 책 한 권 가지고 조선 천지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학 한 단어에도 책이 수백 권씩 나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패러그래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 한 문장 가지고 박사학위가 수백 개씩 나오는데 그거 달랑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자기가 읽은 그 신학 서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다가 또 센티멘탈하고 멜랑콜리한 내용이면 마치 거기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엘리후가 욥을 은근하게 비난합니다. 아니 욥이 왜 자꾸 헛되게 입을 열어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 합니까? 되도 않는 소리는 저그들이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엘리후 같은 이런 욥 곁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 철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은근하게 노골적으로 또는 심하게 또는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결국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야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죽여버리겠다. 욥이 말리지 않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엘리후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아니 내가 지금 사단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지금 욥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지금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거 대도 않은 저 신학교 선생들이 저 목사 나부랭이가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안 그래도 다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불평 비아냥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인도해도 겉으로 욥에게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욥 동방의 의인도 비난을 받는데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비난한다고 교회 생활을 그만한다든지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도 우스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도 불평하는데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도 불평하는데, 아니 우리에게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것이 뭐 그래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왜 여러분은 비난을 들으면 안 되고 왜 여러분들은 불평의 대상자로 사람들이 치탄해도 왜 안 되느냐는 거죠. 물론 신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사소한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가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때 읽고 그 친구도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집을 읽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소천하셨는데 1981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수업 듣고 이제 서로 이제 반이 달라가지고 수업 듣고 이렇게 오니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김전사 뭐 하나님 은혜 주셨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오늘 로이존스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강해를 읽고 있는 동안 자기 설교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를, 자기 설교가 얼마나 독이었는지를, 자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목회자였는지를 너무 참혹해하면서 뭐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로이존스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는 평생 그 목사님 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청소와 빨래야 목사님이 하시기 싶었는데 제가 그 말을 기억합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듣는 사람,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컨디션이. 저는 이제 서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저는 입을 벌려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입을 다물어 설교를 듣는 정도밖에는 차이가, 우리가 다 설교를 듣는 거죠. 뭐 저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이지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우리는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 필요 없고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아골골짝 빈들 아마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우리도 폴리갑처럼 순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성경만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가슴 떨리는 시절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종이와 글자가 아니라 이게 막 그냥 살아있는 이 글자가 살아있다고 할까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살아있어서 이 글자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씀만으로, 정말 우리 선배들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이 부딪히면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좀 없고 다리에 뭐가 좀 생기고 몸에 좀 뭐가 좀 안 좋은 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은 찌그러들고 내게 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보다 10배쯤 더 커지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본문은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너는 왜 사람들이 다른 너를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되냐? 나 여호와가 인도해도 불평하는데 동방의 의인 욥도 불평을 받는데 원망을 너는 왜 그런 소리 들으면 뭐 교회를 안 나오니 믿음을 포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 20절 읽읍시다. 19절 20절. 오늘자 날주 20장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이면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누구를 책잡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혹시나 빈틈이 있을까 낚시 바늘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다. 누구를 대했다고요? 예수님을 대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비아냥과 이렇게 걸려고 비비 꼬아서 걸려고 그 말에 혹이나 실수가 없나 이렇게 걸려고 아주 좋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불평, 원망, 비아냥거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처럼만 대해야 합니까? 물론 그러면 좋지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김용우 목사가 무슨 어깨에 날개가 있는 천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하며 다 좋아하고 존중하고 높이 말이 아닌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나도 불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돌아봄과 함께 내가 믿음을 길을 걷는 동안 이런저런 불평거리 앞에 서는 것이 왜 이상하냐는 거죠. 물이 없는 것도 물이 나를 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너무 작은 건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침소붕대해서 책 잡으려고 말 한마디에 이게 꼬리를 잡으려고 무언가 이렇게 걸려고 하는 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상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요만큼 의로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무리바 동산에 그 무리바 그 반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밖으로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 좋지만 참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할까? 이렇게 없는 말도 하고 왜 또 저렇게 대할까? 그러나 그게 뭐 행복하진 않더라도 혹시 나 돌아볼 거 없나?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구나.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욥 같은 사람조차도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이 대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굿맨들일 수만 있겠느냐? 말 그대로 퓨 굿맨이어야지. 가끔 좋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고 대부분은 나를 이렇게 좀 비난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면은 인생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실 줄 압니다. 오늘도 인의 장벽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대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원망과 불평과 멋지게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저 밖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도 멋지게 응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